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은 신중하게 끝까지 이루는 부흥사명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또 1장, 2장도 마찬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제 부음바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받아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다. 되게 이 죽기 직전에 우리가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되게 말하죠. 오늘날에는 워낙 의학이 발달돼서 사실은 죽기 직전까지 말하시는 분들은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또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태에서 뭐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까지도 이렇게 지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유언의 형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유언은 누구에게나 좀 중요하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나 뭐 거짓말장이든 사기꾼이든 죽기 직전에 하는 말은 진실되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는 건 결국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뭐 가족이나 자녀가 되겠죠. 그리고 이들에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결국 압축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도 있고 또 영향력도 있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2019년에 돌아가실 때 저희 가족들에게 남겨주신 유언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 그날 하루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고 미리 준비해 놓은 영정사진이 이렇게 있었는데 당신의 영정사진 밑에다가 아예 인쇄를 해서 이렇게 붙이셨던 말씀이거든요. 그 한 줄. 그래서 저희가 가족 모일 때마다 자주 말씀하셔서 많이 들었지만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게 더 기억이 나곤 합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예수님 잘 믿고 주의 종 잘 섬겨라. 성경에는 안 나오는 말인데 하여튼 제가 목사다 보니까 좀 민망하긴 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늘 하시고 또 기록해 놓으셔서 저희가 장례 기간 동안 그걸 이렇게 같이 세워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거죠.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의 유언을 다 건강할 때는 살아있을 때는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안 들리다가 돌아가시면 정말 무겁게 기억되곤 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유언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적인 자식은 없어요. 하지만 영적인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디모데에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4장 2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 뭐에 힘쓸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 된다. 이게 유언이에요. 너는 끝까지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해야 돼.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저와 여러분 모두의 직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런 복음에 대해 진리에 대해 들으려 하지 않아. 전도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기쁘게 듣지를 않아. 사람들의 귀가 표현에 의하면 가려워서 미혹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귀가 가려워서 언제나 자기의 사욕의 스승, 내게 이득되는 걸 쫓아서 귀를 기울이지 진리나 복음이나 부활이나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전도가 어려울 거야. 오히려 사람들은 언제나 허탄한 것에 진리를 돌이켜서 허탄한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할 때 쉽지 않을 거야.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해도
복음을 전파해야 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그러면 바울의 시대는 2000년 전인데 여러분 그때와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은 전도하기 유리해요, 불리해요? 여러분 지금도 바울의 때나 지금이나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 전파가 쉽거나 유리할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좀 단언해서 얘기하면 그럴 수 있어요. 조금 쉬운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우리는 대부흥의 시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복음에 관심을 갖던 시절이 잠깐씩은 있었지만 대부분은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밀어내고 거부한 것이 대부분의 역사예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죠? 우리도 전도하려고 하면 아우 난 교회 싫어요. 아유 나는 이 과학의 시대에 무슨 성경을 믿어 말이 안 되지. 지금 현대인들이 무슨 교회 가서 그렇게 어리석은 종교 행위를 하나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세계 기독교 역사에 지금 현재 시대가 보여주는 특별히 대한민국이 보여주고 있는 특별한 상황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복음화율이 어른보다 어린이가 더 낮다라고 하는 특징이에요. 최소한 이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오고 지금까지 130년 넘게 150년 가까이 있으면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복음화율이 지금 얼마냐 하면 4%예요. 높게 잡아서 대개 3.8% 이렇게 보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30명이 채 안 되는 중학생 교실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 통계를 비추어 보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반에. 그게 통계예요, 지금. 자, 그러면 여러분 중학생 시절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중학생이 교회를 나오려면 1번 성경의 진리를 알고 싶어서 나온다. 2번 친구 따라 나온다. 어떻게 해서 나와요? 다 친구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반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못 나와요. 따라갈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또래 집단이 없는 시대예요. 초등학생, 중학생 마찬가지. 야,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놀러 가자. 대개 이래서 그때 당시에 교회 한두 번씩 나가고 그리고 예수 믿게 된 분들이 지금 이 안에는 가득해요. 그런데 지금은 10대 아이들이 교회 가자는 친구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전도하기 어려워요. 90년대까지만 해도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선생님이 학생들을 전도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전도하면 고발당해요. 신고당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 전도할 수 없어요. 엄마가, 학부모는 가능할까요? 학부모가 자기 아들의 친구를 우리 집에 초청해서 전도한다? 이것도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렵습니다. 불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물며 그런데 복음화율도 낮지만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 소멸 말 많이 하는데 이거 뭐 하도 많이 해서 좀 진부한 얘기는 하지만 올해 2026년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에 210개예요. 그 중에 강원도가 20개예요. 춘천에 3개예요. 지금. 0명이란 말은 뭐냐 하면 그러면 1명, 2명 하는 데는 뺀 거예요. 일단 1명, 2명짜리도 많아요. 거의 없는 거죠. 거의 없어요. 반면 학생 수가 많아서 학교가 모자란다, 교실이 부족하다 이런 지역도 존재합니다. 지역별 편차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안타깝게도 강원도는 그런 지역이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별로 없어요. 자, 그렇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10대, 20대가 줄어드니까 복음화율이 낮으니까 군선교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군대에서 세례받고 교회 간다. 초코파이 때문에 예배당 간다. 옛날 옛적 더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초코파이 때문에 교회 가는 사람 없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PX가 아니라 시켜 먹기도 하고 택배가 되고 쿠팡이 됩니다. 무슨 초코파이 때문에 가겠어요? 아니에요. 군부대에, 전국에 있는 군대에 교회가 760개가 있습니다. 현재 120개가 없어질 상황이에요. 군부대 교회 안에 찬양팀이 있어요. 교회 건물이 있으니까 지키는 군종병이 있습니다. 저도 군종병을 했었는데요. 제가 군종병 했던 이유는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 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 말고 다른 군종들은 뽑았어요. 경쟁이 심했어요. 왜냐하면 군종이 하는 일이 조금 편해 보여서 여기 서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나 못 됐어요. 교회 충성하고 11조 헌금하고 뭐 우리 장로님 뽑는 거랑 비슷했어요.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군종병이 불신자들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받은 20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군부대에 와 있는 입대한 장병 중에 세례받고 온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몰라요. 그래도 누군가는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불신자가 군종병을 하고 있다니까요. 찬양팀을 하는데 얘들이 다 불신자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타를 칠 줄 알기 때문에 아, 기타 칠 줄 알아? 그럼 너 이 곡 연습해봐. 유튜브로 연습해서 그래서 찬양인도 하는 거예요. 피아노 칠 줄 아는 애가 교회 반주를 해본 적이 없는데 군대 와서 피아노 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팀을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이 친구들은 전역을 하면 18개월 짧은 기간 복무하고 전역을 하면 돌아갈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교회를 몰라요. 다녀본 적 없기 때문에 교회가 없고 돌아갈 고향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역 후에는 가서 밴드 활동을 하지만 교회는 안 가요. 지난 50년간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놀랍게도 450만 장병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지금도 기독교인으로 있을까요? 아직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최근 10년은 정말 참담하다라고 느껴질 정도예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우리가 가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독장병 구국 수련회를 돕는 이유는 거기서 한 명이라도 수련회는 와 있지만 돌아갈 교회가 없는 그 장병 하나라도 붙잡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서 춘천이 고향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저녁 후에 춘천에 와서 후평동이든 소양동이든 근화동이든 고향이 여기라는 사람을 만나서 붙잡아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전도가 쉽지 않아요. 복음 전파가 불리해요. 과거에 유리했던 시절 다 사라졌어요. 이럴 때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 부흥이 끝났나? 부흥이 끝났나? 우리가 복음 전도라는 게 과연 지금도 가능할까? 전도하면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과연 이루어질까? 그런데 이 똑같은 고민을 사도 바울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면 이 율법주의자 같은 이 사람들이 믿을까? 변화될까? 그런데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너무도 명확해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며 온갖 핍박받으며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너무도 명확한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상황은 불리할지 몰라도 성령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일하세요. 지금도 여전히 인류는 복음이 필요해요. 지금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네가 이 직무를,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말하는데
두 가지 정도를 말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라. 모든 일에 신중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신중하다 하면 나대지 않고 급하지 않고 좀 이렇게 주의를 살피는 걸 신중하다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 하면, 이 단어가 뜻하는 의미는요, 이 헬라어 단어가 뜻하는 의미는 깨어있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깨어있는 게 잠에서 깨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한국말로 치면 술에서 깨는 거예요. 조금 비유를 들자면, 남들이 이렇게 술을 다 마시고 있는데, 왜 술자리에서 그런 사람 있다면서, 너는 운전해야 되니까 술 마시지 마. 한 사람만 술을 안 마셨다고 해보세요. 그럼 나머지는 술 마셔가지고 막 해롱되고 비틀거리는데 한 사람만 말짱해. 그거를 오늘 본문은 신중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마치 술에 취해서 흔들리고, 모두가 취해서 어떻게 제정신 아니고 해롱해롱 해도 너는 신중하게 깨어 있어야 돼. 제가 좋아하는 시인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시가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라는 시의 맨 1단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거랑 좀 내용이 비슷해요.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모두가 잠들고 있을 때 혼자 깨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외로워할 필요 없이 그 길을 희망을 품고 걸어가라는 뜻이죠. 똑같아요. 이 혼탁하고 이 허탄한 시대에 복음의 가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나 혼자인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에 신중하게 깨어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가치를 온전하게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진리의 편에 계세요.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끝까지 직무를 다하자. 이 직무라고 하는 말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봉사, 섬김 이런 뜻이에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파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먼저 해야 될까요? 가족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전도 결코 쉽지 않아요. 가족을 섬기는 것, 가족에게 봉사하는 최고의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방법적으로는 다양할 수 있어요. 기다리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교도하기도 하고 해야 되지만, 분명한 건 끝까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복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지역을 섬기는 것도 역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한눈 팔지 않고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 경계, 권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난 5월 마지막 주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세열부흥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대세열의 대가 뭐라고요? 대한민국. 세는 다음 세대, 열은 열방이었어요. 대한민국을 부흥하도록, 다음 세대가 부흥하도록, 열방이 부흥하도록 우리 6월 한 달간 열심히 뛰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6월 둘째 주가 된 거예요. 아직 반 안 됐는데 우리 6월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일 했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던 그날 우리 교회는 야호 페스티벌 했어요. 그냥 우리 교회가 아주 그냥 테마파크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때 왔던 어린이들을 CTS 기독교 TV에서 취재를 한 영상이 있어요. 이날 그 뉴스에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 짧기 때문에 지금 잠깐만 그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그냥 틀어주세요. 이 야호 페스티벌은 어린이들 중에 특별히 10살 미만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초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초청을 할 때에 주변에 있는 학부모님들에게 광고하고 초청했는데, 이날들 손에 손잡고 오는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많이들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는 어땠는지 준비가 되면 그냥 틀어주세요. 네. 소양성결교회가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소양 야호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교회 전용 주차장과 마당을 놀이공간으로 개조해 에어바운스를 설치하고 얼굴에 그림을 그려주는 페이스 페인팅 등 다채로운 체험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소양성결교회 김선일 목사는 지역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쉽게 접하고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사역을 지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여기까지 끝. 소양성결교회가 지역 어린이 소양성결교회가 끊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열차가 다녔다니까요. 저 회전근해가 웬 말입니까? 저 회전근해 느리다고 우리 그냥 장로님이랑 집사님이랑 손으로 막 돌리고 했어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교회가 이제 별거 다 하는 거죠. 뭐 방법을 동원하고 노력하는 건 다양하게 노력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죠. 어제 여기에서는 교사 강습회했습니다. 우리 교단 120년 역사에 처음으로 지방회가 만든 교재를 가지고 어린 청소년 교사 강습회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와서 자부심 가져라. 어디서도 못한 걸 우리 강원도가 해냈다. 박봉진 목사님을 주제로 해서 3개 과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세미나 한 거예요. 보면서도 이걸 우리가 해냈다니 대단하다. 함께 노력하고 연합 캠프 할 겁니다. 우리는 전교인 수련회 하지만 어린이 연합 캠프를 간동에서 할 것이고 또 청소년 연합 캠프 철원에서 할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하루 전 금요일 저녁엔 여기서 우리 부흥어게인을 했습니다. 제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벌써 2시간 반이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다 갔겠다 했는데 뒤를 보니까 이거 다 계시는 거예요. 춤을 추라 하면 춤을 추고 손을 들라 하면 손을 들고 뭐 이거 하라 하고 그냥 얼마나 그냥 조명에 막 사운드에 했는지 찬양 부르다가 춤을 추다가 또 울다가 그날 저녁 이게 되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어땠냐? 그랬더니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이렇게 찬양 같이 할 수 있다는 걸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전교인 체육대 전교인 수련회 되겠다. 같이 찬양하는 여러분 세대가 다르면 함께 어울릴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되면 그럼 BTS 곡 아세요? 따라 부를 수가 없어요. 부르지 못하는 건 고사하고 즐길 수가 없어요. 즐길 수가 없어요. 지금의 19살이 코르티스라고 하는 그룹 되게 좋아하거든요. 레드레드. 이거 25살만 넘어도 잘 못하더라고요. 세대 간의 간격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몰라요. 즐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함께 찬양을 하고 누렸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전도특공대 사역 상반기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매주 나와서 전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노방전도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화요일 오후면 지하 예배실이 가득하게 오후에 모여서 우리 권사님들 2시간씩 기도해요. 그 기도회가 한 주도 안 빼먹고 기도하세요. 저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해도 우리 교회가 단합이 되고 함께 나가고 돈 모자르지 않고 분열 안 되고 결과가 좋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럼 저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 중에 별걸 다 했어요. 지난 금요일 날 부흥 어게인도 있지만 아침 7시에는 지난 지방선거 당선자들 모아놓고 당선자 예배했거든요. 새로운 도지사님, 행복한 지금 우리 춘천시장님, 시의원, 도의원 다 모아놓고 예배드리는데 안내는 우리 소양교회 장로님들이 하고 보니까 사회는 우리 소양교회 집사님이 보고 반주는 소양교회 권사님이 하고 있더라고요. 끝나고 나갈 때 기념품은 소양교회 권사님이 주고 설교는 소양교회 목사님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이런 행사를 이렇게 특정한 성결교회가 주도적으로 하는 이런 지역이 있겠나? 참 감사하다. 참 고마우면서도 또 하필이면 이해에 또 내가 회장을 해가지고 이런 걸 다 하고 있네. 감사하면서도 참 영광되다. 참 복되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반대하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당회가 협력하고 교회가 지지하니까 이런 행사들도 저런 행사들도 할 수 있잖아요. 하면서도 장로회 연합회, 홀리클럽,
이런 연합선교대회도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주도적으로 이 일들을 하고 계세요. 지역을, 시대를, 다음 세대를. 지난주 제가 서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종강을 했습니다. 마지막 강의를 했어요. 종강을 했는데 우리 당회에서는 이번에 서울신학대학 또 대학원생 한 명을 또 지원하는 걸 결의를 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한 명을 이렇게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일, 결국은 우리 교단을 위하고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군선교가 어렵다고요? 군선교 가운데 우리 이번 오살리기도원에 가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 대표해서 갑니다 했더니 마감됐는데도 서로 지원해가지고 지금 이제 더 이상은 신청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있는 차가 다 갑니다. 지금 이날. 오살리기도원 가가지고 소양교회 이름으로 천막 치고 거기서 장병들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연결할 거예요. 정말 한 영혼이 우리 주님 앞으로 우리 교회로 이 지역사회로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춘천 사람이 춘천에 있는 교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마지막 주 몽골 단기 선교를 가는 우리 중장년 단기 선교팀은 저는 분명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죠? 징기스칸의 후예들을 옛날에 그때는 우리가 맨날 당했지만 이제는 가서 복음으로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일들이 결국은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명 완수를 위한 노력의 일환인 거죠. 깨어서 신중하게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일을 하려고 하는 이 가운데 우리 소양교회가 모든 일들에 대해 나라와 다음 세대와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이런 선교적인 일들은 쉬운 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전도하려고 하면 결국 고난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난의 문제는 당연한 상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라고 계속 얘기해요. 2장에 보면 너희는 마치 전쟁터 가는 군인처럼 군병처럼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자. 5절에 보면 너희는 4장 5절에 보면 너희는 고난을 받으며 이 직무를 감당하라고 말씀해요. 고난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경험하는 영광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개신교 역사에 같은 이름인데 유명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김기동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제일 유명한 분은 저 서울에서 베레아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80년대 우리 한국교회에서 귀신을 제일 많이 쫓아냈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 이름 김기동입니다. 그런데 귀신 사역에 너무 집중하고 한쪽으로 쏠린 나머지 결국은 이단 정죄를 받습니다. 이단이에요. 베레아. 그리고 이분은 2022년 경찰 수사 받고 유죄 판결 받고 84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지금 현재 그 베레아 집단은 그냥 내부 분열로 지금 붕괴되고 있어요. 그분 되게 유명한 분이지만 결국은 망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유명한 김기동 목사님은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물고구마, 찐고구마 찔러보고 알아보고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는 고구마 전도왕. 그분은 나중에 그때는 집사님이었지만 미국으로 가셔서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를 하고 여전히 전도 강의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세 번째, 제가 설교 시간에 한 2번 이상 소개한 김기동 목사님이 있는데 바로 우리 춘천에서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춘천 나눔교회에서 사역할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2019년 자고 일어났더니 시력을 잃은 분이세요. 그럴 수가 있나? 갑작스런 질병 앞에 시력을 잃고 시각장애인 1급이 되신 분이 바로 이 김기동 목사님이십니다. 교회에서 부목사로서의 기능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올해 그분 지금 뭘 하느냐 하면 우리 소양교회가 건축하고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군부대 백대대 횃불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군선교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모님이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 출근해서 그 군부대 교회 횃불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려했습니다.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군인교회를 어떻게 잘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최근 3년 안에 가장 많이 부흥한 교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20대 불신자 청년들이 후천적 시각장애인인 김기동 목사님 말씀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기서 멈춘 게 아니고요. 저도 이런 모임이 있는 건 처음 알았는데 춘천에 있는 모임이에요. 다음 세대 시각장애 청소년 다시청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가서 김기동 목사님이 이 청소년들에게 동기부여 전문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태어나서 선천적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래서 14살이 된 이 청소년들은 세상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많을까요? 부정하는 마음이 더 많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시각장애를 겪어보지 않아도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왜 이래? 내 인생 왜 이래? 근데 그런 청소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김기동 목사님이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요. 복음을 전파했더니 아이들이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춘천에는 마라톤 대회가 많은데요. 이 김기동 목사님이 그 마라톤 대회도 나가요. 가이드 러너라고 해서 손에다가 끈을 묶고 함께 뛰는 거예요. 그러면 시각장애가 아닌 분이 앞에서 뛰고 같이 손목 묶고 속도를 맞춰서 뛰어서 이걸 완주를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뉴스에도 나오신 거예요. 이 유명세를 통해서 그 다음 기독교 TV 간증 프로그램에 나가고요. 유튜브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김기동 목사 그러면 베레아도 아니고 고구마 전도왕도 아닌 이 김기동 목사님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최근 이 김기동 목사님이 우리 같이 가까운데 계시니까요. 만나서 간증을 듣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각을 잃은 지 7년 됐는데 7년 동안 불편한 거 딱 하나래요. 바로 그 2019년 사모님의 태중에 있던 막내가 시각을 잃은 후에 태어났는데 이제 6살 된 이 막내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것만 속상하대요. 그것 빼고는 정말 모든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을 시력이 있을 때보다 시력이 없을 때 더 영광스럽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건강했을 때보다 지금 이렇게 장애인이 되고 불편할 때 내가 전하는 복음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시간이 자기에게는 복되고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장애가 안 불편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일상이 불편하고 후천적이기 때문에 점자 읽는 공부도 너무 어렵고 계단 하나 내려가는 것도 힘들고 걸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하지만 사명에 집중하니 인생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고 영광의 삶이 드러나니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의 삶을 기대하는 사명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중하게 끝까지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주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기쁨과 감사요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새로운 부흥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가정이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는 것 놀라운 약속의 부흥 가운데 있으니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